저희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자는 교회의 비전 아래 세워진 주님만을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 말씀은 구본진 목사님이십니다. 설교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미신에 의존해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하면 사람의 역사가 시작한 이래로 늘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이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가면 그대로 갈수록 사람들이 미신적인 그 생각에 더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지금부터 한 2000년 전에 역사 그 지중해 그 주변의 모든 그 나라를 다 그 통합을 해서 아주 정말 제국을 이루었던 로마의 제국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이제 전쟁을 했는데 최강의 군대를 보유하고 있었죠. 이 로마 군단이. 그래서 가는 곳마다 거의 패전이 없을 만큼 그렇게 전쟁을 잘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개개인의 능력이 뛰어났던 것이 아니고 전술과 어떤 그 지도력 이런 것에 있어서 아주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그런 군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쟁을 할 때에 그냥 무턱대고 전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꼭 점을 쳤습니다. 이번 전쟁, 이번 전투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적군을 만나서 우리가 과연 물리칠 수 있을까? 그것이 이제 두려우니까, 목숨 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두려우니까 점을 치고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점을 쳤느냐 하면 닭을 가지고 점을 쳤어요. 닭을 가지고 점을 칠 때 닭에게 모이를 줬을 때 그 모이를 어떻게 쪼아 먹나 그걸 유심히 보다가 모이를 잘 쪼아 먹고 그냥 그 아주 왕성하게 모이를 쪼아 먹는 그 닭의 모습을 통해서, 저렇게 닭이 모이를 쪼아 먹는 것처럼 우리 군대도 전쟁터에 나가면 저렇게 적군을 정말 모이 쫓듯이 이삭 줍듯이 그렇게 해서 쉽게 승리를 거둘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우리가 그 닭을 가지고 점을 칠 때 어떻게 하고 닭에게 모이를 줬겠습니까? 실컷 배를 불리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모이를 줘서 빨리 먹어봐라 하면 닭이 먹겠어요?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니까 그 닭으로 점을 치려고 하면은 그 닭을 미리 준비했다가 며칠씩 굶기는 거죠. 요만하게 닭장에 넣어놨다가 아무것도 주지 않고, 그리고 난 다음에 확 풀어놓고 그 앞에다가 모이를 주면 정신없이 먹지 않겠습니까? 이게 모인지 모래인지 구분도 안 하겠죠. 막 쪼아 먹겠죠. 그런 모습을 보고, 저거 봐라,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저렇게 적군을 저렇게 용감하게 물리칠 거다, 그걸 군인들에게 다 보여주고, 특별히 지휘관들에게 보여주고, 너희들 다 보지 않았느냐, 우리가 전쟁터에 나가면 절대로 이번에 패하지 않고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점을 쳤어요.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미신적 행위죠. 일단 점을 친다는 것 자체가 미신이고요, 또 그 안에 있는 모습을 보면 결국 이 미신이라는 것은 속임수입니다. 속임수. 그리고 자기 만족이죠. 다 자기가 인위적으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고, 또 그것을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어지죠. 전쟁을 두고 앞을 예측하기 어려우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어떻게 위안을 삼을 것이 없을까 생각하다가 그런 방법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연약함이죠. 그대로 가면 이런 일들이 아주 더 많아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이 세계 속에서는 그런 미신적인 모습이 다 사라졌는가? 또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미신의 행위는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이사를 자주 가요. 여기보다 훨씬 더 자주 가죠. 이사를 갈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날짜를 보고 간다. 날짜. 손이 있는 날이냐 없는 날이냐. 여러분 그거 의미 아세요? 손 있는 날, 손 없는 날. 그런 거 따져가면서 이사를 하게 되고, 결혼식 같은 날짜를 잡는 거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중대한 무슨 일이 있으면 그 날짜를 딱 받아온단 말이죠. 이거 참 답답한 일이죠. 여행을 갈 때도 어떤 방향으로 가면 안 되기 때문에 날짜를 보고 길을 잡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잘 모르면 그 날짜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또 특별히 점치는 사람한테 가서 날짜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데 어느 날짜가 좋습니까? 그럼 거기서 돈 받고 날짜를 준다, 이 말이죠.
한국에서 특별히 많은 게 이건 뭐 아주 흔한 일이에요. 이사할 때 날짜, 손 없는 날짜를 따진다. 그래서 이삿짐 센터에서는 어느 날이 그 붐비는 날이라는 걸 금방 알죠. 주말뿐만 아니라 특별히 손 없는 날, 이런 날은 사람이 몰린다. 그리고 대비를 해놓고 있어야 그 일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 손이 없는 날, 부정 타지 않는 날이에요. 부정 타지 않는 날.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그 날짜를 따지게 되어진 그 제일 처음에 시초가 어디였을까? 누가 날짜가 이 날짜는 좋다라고 누가 정한 겁니까? 이 날짜는 나쁜 것이라고 누가 정한 것입니까? 도대체 근거가 어디 있는 것입니까? 그런 전혀 근거도 없는 것에 사람은 붙잡혀서 그것에 종로로 타고 두려워하고 떨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는 거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사람이 누가 만들어 놓은 법이기 때문에 도대체 그것에 예속이 되어가지고 말이요, 두려워하며 그것을 어기게 되면 큰일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까? 참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불신앙의 세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영적인 세계가 아니라 불신앙의 세계 가운데 빠져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루하루 삶이 불안하고 또 얼마나 억울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 것들을 뛰어넘고 정복해야 할 사람들이 그 속에 그냥 묶여가지고 종로로 사니 이거 참 답답하고 불쌍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이런 일들은 진행되고 있고요. 한국에 점을 보는, 점치는 집들이 아주 대성황을 이룬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도 점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불경기가 오고 사회가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그런 일들은 더 늘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광고를 합니다. 대대적으로 신문에도 광고를 하고, 시카고에도 가끔 보면 신문에 광고가 나요. 한국도 이런 광고 많죠. 인터넷에는 맨 이런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사주, 관상, 뭐 기륭, 뭐 결혼, 사업, 뭐 이런 거 쭉 나온다 말씀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것을 다 봐준다고 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입산수도, 뭐 계룡산 10년 입산수도 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오래전의 것이라고 하면 좀 옛날 사람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긴급하산이라는 말을 써요. 여기다 긴급하산. 아직도 그 입산수도의 그 영적인 게 살아있다 이거죠. 긴급하산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더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밑에다가 또 비자카드, 마스터카드 환영 이렇게 그런 모습으로 광고를 한다는 말씀이에요. 자, 첨단의 시대에 살면서 사람들이 아직도 그런 미신적인 일에 붙잡혀서 두려워하고 종로로 타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 참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일이죠. 정말 크레딧 카드를 쓰고 스마트폰을 쓰고 로켓을 쏴서 그 정말 우주를 탐험하는 그런 시대 속에 살면서도 여전히 미신적인 모습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여러분들도 그런 거 안 하시죠? 그런 거 하면 안 되죠. 근데 신문을 보다 보면 여러분 그 오늘의 운세 이런 거 있잖아요. 띠별로 쭉 나와가지고 그런 거 그냥 못 넘어가시는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유심히 보고 너 것도 봐줄게. 그러면서 자기가 보는 거죠. 이렇게 이런 데에 사람이 이렇게 자유롭지 못한 걸 보면 그 정말 앞에 일어날 일에 대한 그러니까 궁금함도 있지만 두려움이 있다.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신적인 행위에 매달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신과 우상숭배 이러한 부류는 뭐가 문제냐면은 맹목적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그저 어떤 길로 가든지 내게 유익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인 것입니다. 다른 건 선의 기준이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건 전혀 없습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문제는 전혀 거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저 이 세계 속의 최상은 뭐냐면 내게 정말 유익이 돌아오느냐, 내가 원하는 것을 목표를 얻게 해주느냐, 여기에 달려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인간의 책임과 윤리, 도덕에 대해서 고민하는 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가 있는 거죠. 모든 만사를 내가 유리한 쪽으로만 생각하고자 하는 아주 이기적인 그런 생각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어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실 의지할 곳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일 수밖에 없겠으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자기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정말 영적인 생명력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한 채 이런 미신적인 범주에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 보면 사무엘상 4장에 바로 그런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블레셋 군대가 큰 대군을 끌고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쳐들어왔습니다. 두 진영이 막 이렇게 대치하고 있다가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한 번의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4,000명이 죽음을 당해요. 그러니까 패전을 한 거죠. 일시에 한 4,000명이 죽었습니다. 자, 이런 일이 일어나고 나면 전쟁이 패한 거예요. 이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우리가 왜 패전을 했나?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나?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패전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를 바르게 진단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대책을 세울 수가 있죠. 거기에 대한 바른 처방을 내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인 무지 가운데 혼돈과 무질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자기들에게 왜 닥쳐왔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어도 우리가 전술적으로 이러이런 데가 부족했다. 우리 무기는 블레셋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군대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이 열세다. 뭐 그런 거라도 찾아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린 지형이 불리했다. 뭐 이런 것도 찾아내야 그 다음에 대책을 세울지 않겠어요? 그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면 그 정도를 보겠지만, 신앙인들은 무엇을 봐야겠습니까? 우리가 왜 패전을 했을까? 아주 심도 있게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 정말 그 신령한 은혜의 세계까지 다 생각을 해야만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무슨 어려움이라는 것은 반드시 죄의 결과로만 연결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아무리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랄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는 예상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닥쳐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겠어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정말 온 마음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그 충성을 다 바쳤어도 자기에 돌아온 것은 얼마나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까? 그가 겪었던 고통 가운데 아마 가장 힘들었던 것이 교회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바울도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가장 눌리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을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개척을 하고 교인들을 사랑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역을 하고 난 다음에 돌아오는 것은 바울은 가짜래, 그 사람은 진짜 사도가 아니었어, 이기적인 사람이야, 돈만 바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이 겪었던 그 고통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 충성을 다했어도 그런 말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런 것뿐만 아니라 그가 옥에도 갇히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수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거기다가 육신적인 약함까지 있었어요. 병이 걸렸잖아요. 그거 고백하기를 내가 육체의 가시가 있다. 이 육체의 가시가 병이었거든요. 그래서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마음을 들여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어도 자기에게 돌아온 것은 육체적인 병에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없는 건 아닌 것. 어떤 사람이 불행한 일을 당하고 혹은 내게 그런 일이 닥쳤을 때 저건 다 죄의 결과야, 이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해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떤 것은 죄의 결과일 수가 또한 있는 것입니다.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를 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것,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의 결과였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 이들을 깨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단 말씀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요, 또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훈련의 방편,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 신을 섬기고 무질서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외국 군대를 불러들여서 그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않으셨습니까? 몇십 년간 고난을 당하게 하다가 그들이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사사를 세워서 또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이런 일들이 사사기에 쭉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서 닥쳐오는 그런 고난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분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줄 수가 있겠어요? 본인이 알아야죠, 본인이. 너는 보니까 넌 죄 때문에 그래. 그렇게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습니까? 아, 이건 죄 때문에 아닌 것 같아. 그거 누가 얘기해 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본인이 진단을 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생겼으면 즉각적으로 죄로 연결시키는 것도 문제고 또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뭐라 생각도 없고 무사태평인 사람 이것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죠. 그것은 본인의 신앙의 양심 가운데 깨어있다고 한다면 충분히 알 수 있는 일입니다. 알아야만 합니다. 본인이 이걸 깨달아야만 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 속에 패하게 되자 하나님 앞에 서 있던 이스라엘 장로들, 이 백성들의 지도자들이었죠. 이들이 이제 대책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패하게 되었는가? 한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이기고 이 위기의 상황을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여호와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우리가 이루고 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라고 여긴 돼 있는데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용해서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우리 전쟁터에 나갈 때 그냥 나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전쟁터에 나가게 되면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온 백성들이 지도자인 장로들이 언약궤의 힘을 빌려보고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생각이었겠습니까?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다스림과 섭리, 임재하심을 바라고 이 전쟁을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든 이겨보겠다는 그런 뜻이었겠어요? 그런 순수한 마음이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단 말씀이죠. 법궤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들이 기대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신통력이라는 거죠. 신비한 힘, 법궤가 가지고 있는 신비한 힘, 그것을 우리가 의지해서 이 전쟁을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들과 또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그거 좋은 의견이다. 같이 동의를 하게 되어지고 법궤를 전쟁터로 이끌고 가게 되어집니다. 사람들을 이제 실로로 보내서, 실로가 그때 이제 성막이 서 있던 곳이에요. 거기에 성막이 있고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언약궤가 있었던 거죠. 그게 홈리와 비나스가 두 제사장이 아버지를 모시고, 엘리 아버지를 모시고 제사장을 모시고 그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 실로였습니다. 여기 이제 사람들을 보내서 법궤를 이끌고 오게 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이기 때문에 이 전쟁터에 이제 같이 나가게 돼요. 법궤가 움직이니까 자기들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법궤를 이끌고 나가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어렴풋하게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법궤를 동원하고자 했던 것도 그런 데서 연유를 했던 것이죠. 우리 조상들이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 전해준 말씀을 보면은 조상들이 그냥 건넌 것이 아니라 법궤를 메고 건넜대더라. 이거 기억할 수 있겠죠. 제사장이니까 그거 뭐 생각이 날 거예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데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막 쳐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고 법궤를 앞세우고 7바퀴를 돌고 7일간 그렇게 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정복을 할 수 있었다. 이런 과거의 기억들이 어렴풋하게 났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한 이유와 목적, 의도가 뭔지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목적이, 이유가 뭐였는지, 의도하는 바가 뭔지, 의미하는 바가 뭔지는 모르고 이들이 했던 유사한 일, 겉모양을 따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야 모르지만 우리가 겉모양이라도 갖춘다면 그런 효력을 우리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한결같이 지도자들이나 백성들이나 다 같이
특별히 제사장했던 사람들이 미신의 세계 가운데 깊이 빠져 있었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와 또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이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것이 없었어요. 하고 있는 일,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가장 신령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거룩한 일이었죠. 아무나 하는 일도 아니고 아론의 직계 후손들만, 아주 특별히 구별되어진 사람들만 그 일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면 그 사람들은 다 신령한 사람들이냐? 그 속에 정말 뭐가 들었느냐가 진짜 중요하지, 겉모양으로 무슨 일, 무슨 행위를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건 아니더란 말씀이죠. 가장 신령한 일을 하고 있었지만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럼 대신에 뭐가 있겠어요? 뭔가 열렬하고 영적인 것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속에 진정한 신앙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뭐를 말해주느냐? 그게 바로 미신의 세계예요. 자, 이 사람들 정말 무슨 영적인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신령한 일이 아닌 아주 깊숙이 미신 가운데 빠진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미신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이거죠. 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참다운 믿음과 미신적인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신앙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진실한 믿음,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도덕적 응답, 성도로서의 책임, 이것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철저하게 순종하는 것, 그게 믿음의 세계예요. 그게 신령한 영적인 세계인 것입니다. 그러나 미신의 세계는 그런 것이 없어요. 도덕적인 것, 책임, 순종, 그런 것이 없습니다. 내게 무엇이 유리할까?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아주 차이가 많은 것입니다. 믿음과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것을 구분을 못한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이제 문제예요. 엘리 제사장과 그의 두 아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합니다. 내가 지금 미신의 세계 속에 빠져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진정한 신앙 가운데 있는지 이걸 잘 모른다 이 말씀이에요. 그게 혼돈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잘 생각하세요. 미신의 세계 속에도 굉장한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미신의 세계 속에도 뜨거움이 있어요. 열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역사가 벌어질 것 같은 그런 기대감을 갖게끔 만들어줍니다. 그런 증거들이 여기에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이 나타나 있죠. 그 언약궤를 이제 사람들이 메고 제사장들이 이제 인솔을 해가지고 이 이스라엘의 진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저기서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언약궤가 쭉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자기의 지인을 향해서 들어오는 것을 본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지금 이제 이 군인들이 큰 함성을 지릅니다. 그때에는 이제 전쟁의 패해가 4,000명이 죽었죠. 사기가 아주 그냥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겠죠. 부상자들이 뭐 늘 그 주변에 질비했겠죠. 그러니까 뭐 이건 신음소리, 곡소리에 우리는 다 졌다, 패전을 했다, 끝났다 이러고 있을 때였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에 언약궤가 딱 나타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진영이 뭐가 됐어요?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습니다. 열기로 끌어넘쳤어요. 사람들이 갑자기 처져 있던 그 사기가 하늘을 찌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면 어떤 생각을 품겠습니까? 아, 이번 전쟁은 정말 우리가 이긴다,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게 틀림없다 이거. 그런 그 아주 신비하고 뜨거운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지는 마음은 그런 거였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그렇게 감각적으로 뜨거워지는 것, 소리를 크게 지르는 것, 그게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 얼만큼 소리를 질르느냐 하면 수만 명이, 나중에 보면 3만 명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적어도 3만 명 이상이 모여 있었죠. 도망간 사람들 치고 뭐 이런 사람까지 다 친다면 뭐 한 더 많은 사람이 모여 있었겠죠. 그 사람들이 일시에 소리를 지르니까 거기에 모였던 그 진이, 그 땅이 진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진동. 와르르 울릴 만큼 말이죠. 땅이 움직였어요. 사람이 목소리를 정말 그렇게 한 번에 함성을 지르면 땅이 울리죠. 하늘이 울리고요. 그때의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뜨거움이 정 모든 그 세력을 삼킬 것처럼 보이는 이 뜨거움이 그런데 사실을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뜨거움을 가지고는 한 영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떤 상황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건 그저 끌어올랐다가 푹 꺼지고 마는 그냥 일시적인 현상이에요. 사람의 감정이 고조된 상태, 이걸 가지고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대단한 역사가 벌어질 것이다. 이게 다 가짜요. 미신의 세계 속에 홀려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오늘 성경의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는 거죠. 아주 사람을 현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 상황 속에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빨리 이 전쟁을 끝내고 우리는 승리할 것이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품고 있는 최상의 목표죠. 이게 최선이에요. 이기기만 하면 최선이에요. 최선. 그러니까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그 부분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는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선입니까? 그건 아니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하는 게 최선입니까? 또 그렇게 물으면 저는 그러면 할 말을 했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그렇게 너무 이렇게 단순하게 달려들면 할 말을 잃어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떻게든지 이기는 게 최선으로 보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차원에 머무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전쟁을 불러오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또 다른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전쟁의 승패가 그것도 중요해 보이지만 더 중요한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인간 영혼의 새로움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이냐? 그 영혼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겠느냐? 이것을 위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사람들의 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근본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생각 안 하죠. 여기서 빨리 우리가 어떻게든지 그냥 후딱딱 이기면 돼.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자. 여기에 생각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블레셋 군대들이 이스라엘 진영에서 함성이 울리고 막 큰 그냥 막 진동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긴장을 하게 되죠. 땅바닥에 완전히 사기가 주저앉았을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피하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갑자기. 이 사람들도 긴장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서 알아봐라. 정보원들을 보냈겠죠. 거기 가서 진영을 다 살펴보니까 바뀐 게 하나 있더라.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 가운데로 돌아와서 지금 전쟁의 도구를 쓰려고 그런다. 이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이 사기가 지금 올라갔다. 이 얘기를 듣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이 사람들이 긴장을 하게 되죠. 이제 우리에게 화로다. 이 사람들도 자기의 입장에서만 이해를 한 겁니다. 저 언약궤가 무엇을 상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몰라요. 단지 자기들도 들었던 소문에 의하면 저 언약궤를 앞세워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승리를 얻은 적이 있대더라. 광야에서 애굽 사람들을 친 그 신들의 그것을 상징하는 언약궤래더라.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신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다신 그 종교니까 이 사람들은 그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냥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 정도였던 거죠. 그러면서 우리의 큰 화가 닥칠 것이다. 저 사람들이 사기가 저렇게 올라가고 그 신이 우리를 물리친다면 우리가 전쟁에 지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해라. 만약 우리가 이 전쟁에 진다면 저들이 우리의 종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저들의 종이 되어져야 할 것인데 만약에 그 종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면 목숨 걸고 싸워라. 그야말로 여기서 전쟁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지 저들의 종이 되겠느냐. 목숨을 걸고 싸워라. 이제 아까보다 싸운 것보다 10배는 더 힘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아마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 죽기 살기로 마음의 무장을 하고 또다시 전쟁이 붙었는데 이번에 어떻게 됐어요? 이스라엘에 참패했다 이거죠. 오히려 이번에는 3만 명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전쟁에서 실패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아무리 흥분의 도가니 무슨 뭐 감정의 폭발 이런 게 일어나도 변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미신적 세계 아무것도 못 바꿔요.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더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3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전을 했다는 것도 슬프고 답답한 일이지만 이제 그 뒤로 보면 계속 답답한 일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패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느냐면 이 전쟁에 패함으로써 전쟁터에 같이 가담을 했던 엘리우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죽었는데 그들은 어떻게 죽었어요? 회개하지 못하고 죽었다. 그 뜻이거든요.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갔으면 좋을 텐데 회개하지 못하고 그런 기회를 얻지 못하고 한날에 두 아들이 다 죽고 말았다 이거예요. 그 전쟁에 패하고 나서 다 사람들은 뿔뿔이 터지고 3만 명이 죽고 이제 살아남은 사람 몇 사람이 이제 간신히 그 본국으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이 돌아와서 엘리 제사장에게로 막 뛰어갑니다. 이게 뭐 죄를 무릅쓰고 완전히 패잔병의 모습이죠. 엘리 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줘야 되니까 그 당시에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엘리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보고하는 거예요. 제사장님, 우리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데에 법궤를 가져왔지만 우리가 패했습니다. 3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법궤는 어떻게 되었느냐? 이 법궤는 블레셋 백성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전해주니까 엘리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몸을 자기가 가누지 못하고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의 나이 98세로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뭐 98세면 그 당시의 연세로 본다면 상당히 장수한 나이죠. 이 죽음 자체가 슬픈 일은 아닐 거예요. 98세는 장수했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집에 엘리와 두 아들이 한날에 한시에 다 죽었다 이거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바처럼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경고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와 두 아들이 한날에 일시에 죽음을 당할 것이라고 했던 경고의 그 말씀 그대로 이 집에 그 재앙이 내렸다는 것,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결국 회개에 이르지 못하고 죽음을 당했다. 이것이 비극인 것입니다.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 속에 참다운 신앙이 없었고 가진 것이라고는 미신적, 그 신앙이 아닌 거죠. 미신적인 그런 감각, 미신적인 감정의 상태, 이걸 신앙으로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세워지지 못하고 새로워지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한 채 죽음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다운 신앙은 무엇인가? 오늘 가장 중요한 결론이죠.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세워지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그 속에 정말 어떤 것이 들어있는 사람이 참다운 신앙, 미신이 아니고 진짜 신앙이냐, 그걸 무엇으로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이것이 참다운 신앙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도 본문 속에 흘러가고 있는 메시지가 있죠. 참다운 신앙은 이것이다 말씀하시는 것, 여러분 찾아낼 수 있으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 흐름을 보면 결과적으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참다운 신앙은 회개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거예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겁니까? 그런 정도로 이해를 하게 되면 아주 곤란합니다. 그건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부분적인 형태에 불과한 것이죠. 그건 근본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중요한 그 속에, 알맹이 속에, 코어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겠습니까? 진짜 중요한 것, 예수를 믿는다라는 사람의 그 고백 속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회개가 들어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그 고백 자체가 회개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가 어떤 분이길래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아들이 이 땅에 왜 오셔야만 했습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었잖아요.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이 세상에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와 저주 가운데 사망 가운데 빠져있어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시고 십자가의 제물 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그 끊어진 관계를 이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자기를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놓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구속의 사건을 믿는 것이 이 신앙 아니에요. 그럼 뭐가 들어있어요? 나같이 멸망받을 사람을 건지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는 믿습니다. 이 고백 아닙니까? 그러니까 회개가 전제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 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는 자격이 없었던 자이지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건짐을 받았습니다. 이 고백을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회개를 전제하는 거죠. 그런데 엘리와 이 두 아들들은 끝까지 회개하지 못하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습니다. 이들 속에 간직되어진 것은 종교적인 습관에 불과했던 거예요. 가장 신령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처럼 보였지만은 신앙이 아닌 미신의 형태에 머무르는 사람들에 불과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미신적인 행위, 그 정도의 상태에서 머무르는 사람들이 평생을 제사상도 하고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 앞에까지 인정받을 수는 없다. 영원까지는 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까지다 이거예요. 인간 세계 속에서는 이들이 미신적 신앙을 가졌어도 제사장의 역할을 다 했어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국은 신앙이 아닌 것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끝까지 갈 수는 없다는 거죠. 다 흉내를 내고 할 수 있는 거 다 대부분 다 해도 마지막 하나님 앞에서는 정확하게 설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회개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사람이 회개하면 여러분 우리 회개라는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 갑자기 마음이 우울해지고 자꾸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부족한데 회개에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자꾸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사람이 우울해지는 것은 회개를 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회개를 하지 않기 때문에 우울한 겁니다. 회개를 하면 내가 부끄럽게 되어지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 같아서 창피하고 사람들 앞에 못 나설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그건 사람이 생각하는 것 뿐인 것입니다. 사실상 오히려 회개를 하면 심령 속의 기쁨과 자유가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고 해서 그것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원래 범죄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은 이것을 어떻게든지 아니라고 부인하고 싶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성입니다. 아담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범죄하고 난 다음에 도망하여 피하여 숨었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에도 내가 범죄했습니다. 그 단순하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터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꾸 피하여 숨고 핑계를 댄단 말씀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잖아요. 그것이 회개하는 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한다면 그 깨어진 관계가 복구되었을 터인데 아담은 자꾸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본성인데 어떡하겠어요? 본성이란 말씀이죠. 시편 32편에 있는 말씀 보면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막 뼈가 쇠하고 뼈가 꺾이는 이런 고통을 겪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해야 그 속에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느냐? 사도행전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3장. 사도 베드로가 증거하는 말씀을 보면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내게 이를 것이다. 자, 회개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게 되어집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뼈가 쇠하는 고통을 겪게 되어지는데 회개함으로써 이것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 말씀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제시하시는 해결책이에요. 회개하면 심령이 새로워진다는 말씀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오늘 심령 속에 슬픔과 괴로움, 걱정과 근심, 우울하고 답답하고 또 피곤하고 만사가 의욕이 없는 상태, 이 상태로 가득 차 있는 분들, 이것을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아마 그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이것을 정말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로 세상적인 방법, 미신적인 행위들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마음이 환해지고 뭔가 좋은 일을 만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 되어지죠. 이게 심각한 오해의 착각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을 말씀하시는데 회개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진지하고 철저하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와 정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이 단번에 우리 영혼에 눌렸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되어진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가장 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요,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기쁨이란 말씀이죠. 환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비극적인 사건으로 끝났지만 성도들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비극이 아니에요. 생명의 길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죠.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냐,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오늘도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들이 되어서 혹시 무거운 짐, 고통의 근업 속에 빠져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의 세계를 경험하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